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짜증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느 중년 신사가 이가 좀 현찮아서 병원에 갔답니다. 치과 의사가 보더니 빼야 되겠습니다. 빼달라고 그러니까 2초도 안 걸리더래요. 순간에 빼더라는 거지. 얼마요? 그러니까 6만 원입니다. 여보, 2초도 안 걸리는데 6만 원씩이나 받아요.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종일 아프게 흔들면서 뺄 테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더래요. 순간적으로 이를 뽑았다고 그래서 싸게 받고 하루 종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래서 오랜 시간 걸려서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건 아니죠. 웃자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유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외국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할렐루야 성가 옷 벗어요. 괜찮아요. 왜 우리도 부부지간에 얽힌 그 재미있는 그 농담, 유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향불을 못 킨다더라. 왜냐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웃느라고 이 바람이 많이 나와서 향불을 못 핀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실컷 웃고 나온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옛날부터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관머리 조심하거라, 관머리 조심하거라. 이제 죽은 고인이 이렇게 내려갈 때에 관이 어디 탁 걸리게 되면 안에 있는 송장이 살아남을까봐 관머리 조심하라, 관머리 조심하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아내가 죽었을 때에 관머리 조심하라고 더 크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불란서에 이미 16세기에 이 말이 있었더군요. 16세기면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인데 어느 백작이 다 저택에 살고 있는데 그 아내의 침실이 2층에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제일 그 권위 있고 고가인 장의사 사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또 우리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으니 이 장례 예식을 가장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장례 예식으로 잘 치러주기를 바란다고 관도 제일 좋은 걸 사용하고 모든 재료들을 제일 좋은 것으로 동원을 해서 좀 장례식을 치러달라. 이 장의사 사장은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도 제일 좋은 놈으로 가져갔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이제 부속품들도 최고급으로 백작에 걸맞는 그런 걸로 이제 다 했다는 거지요. 이게 장의사 직원들이 와서 이제 그 시신을 장의사로 관을 옮겨야 되잖아요. 다 해서 고관을 딱 덮은 다음에 6명이 들고서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앞에 가는 녀석이 헛발을 디디는 바람에 이게 관이 그냥 그 2층에서 1층으로 떼굴떼굴 굴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다 열려지고 그 안에 있던 시신이 이제 나오지 않았겠어. 그 바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 집안 식구가 친척들이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하러 왔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다시 산 아내를 축하하면서 이건 기적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살아서 좀 더 살았는데 얼마 후에 아내가 또 죽은 거예요. 2층에서. 그러니까 이 백작 부인이 이번에는 더 불란서 최고의 장의사 사장을 불러다 놓고 지난번에도 정성껏 내가 장례를 치르려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엔 정말 내 아내가 죽었으니 지난번보다 품격을 하나 더 높여가지고 불란서에서는 제일 좋은 관과 그 다음에 모든 부품들을 왕과 복음가게 그렇게 이제 예의를 갖춰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의사 주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장례를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 거보다는 훨씬 든든하고 오래가도 안 썩는 거 그리고 한번 닫으면 잘 열리지 않는 튼튼한 그런 관을 갖다가 이제 아내를 잘 화장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삼배로다 막 싸잖아요. 그래 염한다 그래서 막 묶어가지고 보니까 막 잡아다니니까 으드득 그러고 그래요. 그 뼈가 부서지는가 봐. 그 왜 그렇게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잡아매는지 몰라요.
근데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서양은 자기가 즐겨 입는 옷을 입히고 화장사가 가가지고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다 해서 이제 관뚜껑을 닫았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힘이 센 장정들을 동원해서 그래 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6명의 관을 들고 딱 층계에 오니까 이 백작이 잠깐 멈추라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관을 쥔 청년들에게 듬뿍듬뿍 팁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번엔 꼭 실수가 없도록 이번엔 꼭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머리 조심하라는 얘기랑 같잖아요. 이게 불란서에서는 16세기부터 벌써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글쎄 그 불란서의 유머가 우리나라로 온 걸까 아니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머리 조심하라는 얘기나 관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팁을 주면서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나 다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순서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순서대로 떠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젊은 사람은 더 오래 살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음이 가까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공식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평범하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더 죽음이 가깝고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죽음이 먼 것은 틀림이 없으나 꼭 그렇게 되어지진 않는다.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 그러면 금방 내 뭘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과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있을까? 그런 준비를 잘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 종말론적인 삶. 영어로는 eschatological life라 그렇게 얘기하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1절부터 13절까지는 소위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에 초대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설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잘 준비된 예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과 왼편에 있는 것, 오른편에 있는 건 구원받고 상을 받을 자이지만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지. 이렇게 차례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아까 봉독한 것처럼 다 알아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3사람이 요거 모르는 것 같아. 오늘 처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 결혼식에서 나온 예화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5은 미련한 처녀들이고 미련 곰탱이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였다. 근데 이스라엘 혼인 예식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초저녁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만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 따로 여유 있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미련 곰탱이 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본적인 기름만 가지고 기다렸어요.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데
저녁에 올 줄 알았던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밤늦게야 신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다 지쳐서 잠에 취했던 10명,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다 잠에 드는 거예요. 잠에 깊이 들었는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밝히고 나가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여유 있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타고 있던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은 다 떨어졌어. 그래서 거기다가 보충을 시켜서 가지고 나가는데 미련 곰탱이 처녀들은 여유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내내 밝히고 있던 등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젠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을 그런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니까 기름 좀 나눠 쓰자. 보통 때 같으면 나눠줬을 것인데 이때는 신랑을 맞이하러 금방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 신랑이 가까이 와 있으면 금방 나누어서 맞이하면 되지만 아직도 신랑이 저 멀리 오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여기 도착할 때까지 이 기름 가지고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너한테 나눠줄 것이 어디 있느냐? 빨리 가서 사오라.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시장에 나가봤지만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찾다가 이제 늦게 찾아가지고 기름을 사서 와보니까 이미 신랑이 와서 이제 그 슬기 있는 처녀들의 안내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왔던 5 처녀가 우리를 좀 열어달라 신랑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단호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오늘 1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1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그날 그때는 비유에 직접 보면 신랑이 오는 때를 가리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그 종말의 시간과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전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예식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서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면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부네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네 집으로 오면 신부네 집에서는 그 신부 친구들로 하여금 배웅을 나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결혼식이 저녁에 하거든요. 우리처럼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어두운 길을 밝히기 위해서 소위 그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멀리까지 가서 신랑이 오는 것을 이제 배웅한다 그러나 마중을 한다 그러나요? 마중을 해서 이렇게 신부네 집으로 안내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네 집으로 들어가면 등을 들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문이 닫혀지고 모든 결혼 예식, 종교 예식은 신부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부네 집에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신랑네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하루만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니멈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니까 잘못하면 거덜나지. 애 한번 장가들이면 집이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신부네 집에서는 잔치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딸까지 주는데 잔치까지 하면 신부네 집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신부네 집에서는 잔치를 하지 아니하고 신랑네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신랑네 집이 너무 멀 경우에는 신부네 집에서도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혼이 성립되어지는 건데, 오늘 이 비유는 신부네 집에서였는지 신랑네 집에서였는지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이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랑네 집에도 좋고 신부네 집에도 좋아요. 왜? 신랑네 집으로 가다 보면 이 등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빨리 또 신랑네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랑 같이 오게 되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등을 들고 또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랑네 집이든 신부네 집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등을 들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근데 등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신부네 집도 마찬가지고 신랑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초청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청된 사람들만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데, 등을 들지 않았으면 초청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안 시키고, 자칫 강도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등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혼인 예식장에 입장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이기 때문에 늦게 온 이 처녀들도 결국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고 신부 친구들인 둘러리들입니다. 둘러리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부인 줄로 착각을 해요. 열 처녀를 신부로 착각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합동결혼식인가 보다. 합동결혼식. 10명의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저짝에서 10명의 신랑들이 오니까 들어가서 예식을 하는데, 결국 5명의 신부들은 들어가서 결혼 예식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길가에 버려졌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신랑은 단수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단수로. 신랑이 온다 그랬지 신랑들이 온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명은 신부들이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세워진 그 둘러리들입니다. 이걸 이제 브라이드메이드라 그러는데 이 둘러리들이에요. 근데 이 둘러리들로 선택되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둘러리들은 자기 스스로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영광이니까. 또 하나는 가꿀 수 있는 만큼 예쁘게 가꾸고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결혼식도 이제 품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신랑 친구들과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딱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열처녀처럼 이 신부 둘러리들이 쭉 등불을 밝히고 서 있으면 얼굴이 환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쁜 여자가 있으면 자기 신부로 택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둘러리들은 잘 가꾸고 준비도 잘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랑이 혼자니까, 신랑이 단수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신랑이 혼자 오고 10명의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부 다처주의 때 결혼 예식이니까 신랑 하나에다가 10명의 신부를 놓고 결혼식을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준비한 된 5명의 신부들은 퇴짜를 맞았거나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러리들이에요. 신부와 신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10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냐 그러면, 그 10명이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이건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에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천국과 지금 비유되는 것인데, 이 10명은 유대민족들이 회당을 세울 때, 그 시나고교라 그러죠. 성경에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는데, 그 회당을 세울 때에 10명이 있어야만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본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도요, 입교인 12명 이상이 모여야 교회라 칭한다 그랬어. 그래서 만일 우리 감리교 쪽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12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유대교 회당은 10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처녀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세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그 배경적인 이해를 잘 하게 됐지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많아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3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몰랐다. 너무 기다려져 찢어서 잠에 푹 빠져 있는데 그제서야 느닷없이 신랑이 왔다는 말은 우리 인생은 예측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예측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80세라 그래서 내가 80세까지 보장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전혀 예기치 않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허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 그저께인가 저 송파에 있는 신촌동에서 11층에 사는 그 아파트 11층에 사는 중학교 학생이 16살 먹은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자살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스마트폰에 카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카톡엔 문자로 이제 상대방과 인사를 주고받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그 카톡에 자기 옛날 남자친구였던 아이들 한 150여 명이 아마 그 여학생을 욕하는 욕을 거기다 써서 보냈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거 안 읽으면 되잖아요. 안 읽으면 아무런 상처가 안 되는데 그걸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TV를 볼 때에도 기분 나쁜 장면이 많아요. 그럼 빨리 채널을 바꾸면 되는데 괜히 그거 보면서 그냥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 안 보면 괜찮은데. 근데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도 그걸 조절할 줄 모르니까, 자제할 줄 모르니까 그걸 다 읽다가 이놈의 세상 이거 못 살겠구나. 그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절대로 자살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가 신문에도 냈지만 자살은요, 자살하면 신문 칼럼에서도 제가 아주 길게 썼어요. 그 전에 언젠가. 2가지 면에서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 첫 번째는 살인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건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게 자살이에요. 생명이 2개나 3개쯤 되면 한번 자살해 놓고 하나님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내가 이렇게 죽였으니 살인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끊어버리고 말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 자살해서는 안 돼요. 우리 따라서 해봐요. 성경은 절대로 자살을 금한다. 예,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자살한 학생도 문제지만은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옛날에 7남매, 8남매, 10남매 이렇게 기를 적에는 하나 없어져도 다른 자식들이 많으니까 조금 안위가 되지만 요즘엔 하나 둘만 기르는데 말이죠. 이 하나 16살 먹으면 다 길러놓은 건데 여기에서 자기 딸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떡벌떡 우리에게 수업 생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어 속어 가운데에 Life is full of the unexpected.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로 우리 인생이 꽉 채워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전혀 예기치 않는 일로 나를 고꾸라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속어 가운데 이런 말도 또 하나 있어. Life sneaks up behind. sneaks는 뒤에서 몰래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Life sneaks up behind. 뒤에서 살구몬이 다가와서 smacks on the head 말이죠. 다가와가지고는 우리의 머리를 망치는 내려 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슬며시 다가와가지고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나의 머리를 내리쳐서 우리 인생을 코꾸라뜨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래도 잘 준비하고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된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거거든. 잠언서 16장에 보면 3절과 9절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한번 봉독해 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교훈을 얻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잘 준비했듯이 언제 내 앞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We have to do all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 준비된 인생, 그걸 being prepared, 잘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는 잘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약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역설적인 진리라 그래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소포로 어디다 보내려면 다 포장을 한 다음에 겉에다가 이 물건은 깨지기 쉬우니 잘 달아주세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도 영어로 쓰는 말이 있어. 그 말이 fragile이라는 말이에요. fragile이라는. 따라서 해봐요. fragile이라는 말을 거기다 크게 빨간 글씨로 쓰든지 아니면 그런 테이프를 감든지 그래요. fragile이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 아주 나약한 그 말이에요. Life itself fragile.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너무 나약하고 깨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팽개치라는 얘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호해야 된다. 그게 역설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접어들게 되면 그냥 그 아이들 정말 꿀이 좌불안석이지 않습니까? 이놈이 어떤 쪽으로 튈지 모른다는 말.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여자는 그런 얘기예요. 머리를 팍팍 아버지가 외출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머리를 팍팍 깎았는데도 몰래 창문을 뚫고 도망 나왔다는 거거든. 사춘기 때 여자가 말이에요. 여학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군다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다음에 그 아이가 차를 몰고 나가는 날이라면 아마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그냥 그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겁니다. 아무리 운전면허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애들은 자제력이 없잖아요. 그 운전면허를 받게 되면 부모에게 차 사달라 그러잖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은 이제 텍사스에 어느 분이 미국에 이민을 한 외아들 하나를 들이고 이민을 하는데 뭐 가진 기술도 없고 언어도 짧고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민 온 목적은 아들을 좀 잘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외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온 거예요. 밤새도록 나가서 이제 청소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놓고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아이가 16살이 됐어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습니다. 피곤하지만은 자기 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게 됐어요. 이제 차를 사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너 어떤 차를 원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절대로 아이들에게 그거 물으면 안 돼요. 왜? 그 아이들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부모의 능력을 참조도 안 해. 지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힘이 붙여서 못 사주게 되면 다른 거 사줘도 불평이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에요. 제가 한 방법이 참 좋아요. 우리 아이가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때의 혼다 시빅인가 뭐 제일 싸구려를 하나 샀습니다. 뭐 2,000불인 가지고 샀으니까 뭐 아주 싸구려를 샀어요. 사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너를 위해 차를 하나 샀으니 와서 보라. 이놈이 와서 보더니 펄펄 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뭐 제일 싸구려를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처음 생기는 차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가는데 조금 잠이 일찍 깼어요. 한 2시에 깼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그 아이가 바깥에서 그 차를 닦고 있어요. 새벽 2시에. 그래, 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바깥에 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만일 아들에게 너 뭐 사기를 원하니? 그러면 아이가 고급차 비싼 차를 사달라 그래 봐요. 못 사주잖아요. 그러면 싸구려 사주면 애가 발길을 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 방법을 많이 따라가면 좋겠어요. 사달라고 물으면 안 돼. 근데 아빠는 왜 아들이니까 물었어. 너 뭘 원하니? 스포츠카 사주세요. 그래, 한번 가보자. 스포츠카 가봤더니 보통 승용차의 2배 값이 그 차값이요. 야, 다른 걸 사자. 그러니까 아빠, 나 스포츠카 아니면 안 살래. 이렇게 나오니까 아빠가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차를 사줬습니다. 아이가 신바람 나지요. 이제 운전면허 받은 지 며칠 안 되는데 스포츠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포츠카는 일반 차와 다른 것이, 일반 차는 빨간 신호등에 섰다가 파란 신호등이 왔을 때 밟으면 스무스하게 나가지만 스포츠카의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섰다가 나갈 때 밟으면 쫙 하고 나가요. 그게 스포츠카야. 토요일 날 오후에 자기 친구 셋을 실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싫고요. 그러고 나가다가 붕 밟았는데 그냥 차가 앞으로 나가니까 핸들하지 못하지요. 운전면허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앞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3명은 현장에서 죽고, 운전하던 그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틀을 넘기지 못했어. 중환자실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제가 거기 부흥에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요, 그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어요. 운전면허를 받은 지 며칠 안 되는 놈에게 내가 스포츠카를 사주다니.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놈의 머리가 돈 모양입니다. 이 머리가 돈 모양입니다. 근데 아무리 후회한들 아들을 벌써 떠난 걸 어떡하겠어.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외짝 부모 밑에서 다니는 애들이 50%를 넘어섰다. 51점 얼마래요. 외짝 부모 밑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51점 몇 프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이혼율이 드디어 50%가 넘었다. 2가정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처음 결혼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남자든 여자든 우리 둘이 결혼한다 그러면 때로는 부모들이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리고 만류했을 부부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정적으로,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목숨 걸고 결혼을 하더니 불과 10년도 안 돼서 쉽게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2등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1등 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점수가 떨어집니다만 잘하면 이제 미국을 제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Life is a fragile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미래에 대한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래도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Being prepared. 근데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그게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인데, 주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주님 재림에. 여기 열처녀들은 자기 임무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만은 가장 많이 정의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웨이팅 커뮤니티예요. 웨이팅 커뮤니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골은 언제든지 어디가 있으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하면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내 삶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종말론 때만 꼭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매달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만났냐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천국 가서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게 돼요. 세 번째는 언제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 사이비 종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라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 Nobody know the day and the hour.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 예수님 자신도 다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당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어찌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 어디로 온다는 걸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종말의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는 사람은 몽땅 다 사탄마귀예요. 절대로 여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거기 현혹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 왜?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준비된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신앙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었다는 거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이 고백을 합니다만은 저도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에도 이번에 김재현 목사가 하길래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기회 있는 대로 유학 가서 이렇게 하거나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설명을 받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그냥 가방 둘만 가지고 가서 유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잘못 편지를 쓰는 바람에 학교 입학이 취소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개척이 잘 안 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는데 안 몰려들어요. 제 돈은 떨어지고 제 몸은 병이 나고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과 아이들 둘과 함께 교회에 나온 한 분과 함께 전도신방을 갔습니다. 어디에 한국 사람이 산다 그래서 그 전도신방을 갔다가 약속 안고 와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그 젊은 아낙네에게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제가 당했습니다. 창피하게 한국 사람 이곳에 와서 그런 짓 한다고 뭐 얼마나 망신을 주는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고속도 들어가는 찰나에 다른 차가 들여받아가지고
우리 차가요 붕 떠서 저 아래로 꽉 처박혔어요. 근데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 어린아이 둘이 타고 있었는데, 대여섯 살 된 아이 둘이 타고 있었는데, 얘들이 문이 열리면서 튕겨나갔는데 그 이제 잔디밭이었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 저도 안 다치고 할머니도 안 다쳤어요. 운전하는 사람만 머리에 조금 상처가 나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하루 저녁 진단을 아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갖다 주고 남편 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걸 간호하라 그랬습니다. 자동차를 보니까 바싹 부서졌는데 가난하니까 충분한 보험을 들지 못해서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데, 제가 신방 가다 그랬으니까 제가 보상을 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 차를 못 고쳐주겠어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텅 빈 싸구려 아파트에 턱 들어왔더니 그 객지에서요, 너무 제가 왜소해 보이는 거야. 너무 가련해 보이는,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텅 빈 방에서 외롭기도 하고 실망감도 젖고 거기 거꾸로 앉아서 막 울다가 슬픔에 겨워 또 슬픔이 더 쌓고, 그래서 막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게 창피해서 누가 오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는 저 목욕탕에 들어가서 베스탑에 앉아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 2, 3일은 거기서 제가 울고불고 했던 것 같아. 근데요, 어느 날 새벽에요, 주께서 내게 분명한 음성으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순간에 제가 요 말을요, 직접 그렇게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미국 교회에 앉았을 때 어떤 할머니가 울고 있는 저에게 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네가 울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울고 있다는 걸 기억하거라. 머리가 허연 할머니 얘기인데요,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힘이 솟는 겁니다. 가끔 왜 바이타민 선전할 때 TV 보면 왜 이렇게 먹고 나면 나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알통 일어나서 확 솟아오르는 것처럼 용기가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날부터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한두 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3명 됩니다. 4명 됩니다. 그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또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할 수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죽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저 스탠퍼드에서 졸업 축사를 할 때에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까?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선택을 할 때에 나를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거울을 보고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오늘 일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신앙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라느니 뭐 어쩌라니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의 세계로 우리를 잡아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빠는 무섭습니다. 언제든지 가정 안에서 이제 규율을 잡는 분이잖아요. 엄마가 때리는 매는 100배가 때려도 안 아파. 남자들 사춘기 들어온 녀석들 엄마가 빗자루 가지고 100대를 때려도 그거 안 아파요. 근데 아빠가 한 번만 딱 때리면 그건 뼛속까지 아파. 남자는 힘이 있거든요. 아빠는 무서울 수밖에 없지. 공부 잘못하면 또 혼나기도 하죠. 근데 아빠가 한 번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미국 여행을 가는데 내가 2달 있다 올 것이다. 너에게 좋은 선물을 내가 사다 줄 테니 너 기다리거라. 아빠가 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빠가 무서운 아빠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선물을 사가져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2달 동안 자기는 아빠가 좋아하는 일만 했느냐? 그렇진 않지요. 그렇진 않지. 공부도 아빠가 원하는 거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뭐 교회도 그렇게 잘 다니지 못했을 것이고, 착한 일도 못했을 것이고, 아빠가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한 것만큼 내가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아빠가 올 때쯤 됐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아빠가 원하는 마음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오면 날 키 아플 것이다. 나를 종아리를 찔지도 모를 것이다.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으로 아빠를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는 날 사랑하니까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평소에 갖지 못했던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올 것이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열천에 비유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나를 위해 선물 사가지고 오는 거는 네가 잘하면 조건이 붙는 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레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 나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그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선택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시상대오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심판대오에 설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는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시상대오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